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아멘. 자, 옆 사람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신을 믿으려면 어떤 신을 믿어야 할까요? 첫째는 능력 있는 신을 믿어야 됩니다. 능력 있는, 힘이 있는. 두 번째는 나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책임지고 구원할 수 있는 신을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나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책임져 줄 수 있고 내 삶을 인도해 줄 수 있는 신을 믿어야 됩니다. 바로 그런 분이 누구냐?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온 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찬양을 부르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자,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조금 눈을 감아보세요. 저 쳐다보지 말고. 이렇게 잘생기지도 않은 얼굴 저 쳐다보지 말고 한번 해와 달과 별들과 우주와 이걸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엄청난가.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리고 여러분이 봤던 가장 아름다운 자연, 가장 아름다운 현상. 자, 이제 눈을 뜨시고요. 환상에서 깨어나시고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크실까, 얼마나 위대하실까.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노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148편을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서 5절 시작.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도다. 인간만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물들까지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것들이 마치 인격을 부여한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는 우리 신앙의 모든 믿음의 뿌리가 되는 책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1장 1절을 믿는다면 우리는 성경의 모든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창세기 1장 1절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믿습니까? 네. 내가 보니까 입을 닫고 계시는 분이 한 30분 정도 계시네요. 일본의 유명한 과학자이면서 목회자였던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에게 어떤 대학생이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저는 성경을 믿고 싶은데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갔다든지 죽은 자가 살아났다든지 보리도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든지 좀 이런 이야기를 빼놓고 믿으면 안 될까요? 왜 이렇게 성경은 비이성적이고 상식적인 것들을 믿으라고 할까요? 그러자
웃지 마라 간조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 대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생, 성경 첫 장 첫 줄에 창세기 1장 1절이 있다는 걸 아는가? 아, 네, 알죠.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아닙니까? 맞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인간 편에 생각해보면 이거 기적 아닌가? 성경은 기적으로 시작된다네. 성경에서 기적을 빼고 믿는다면 성경에 남는 것이 어디 있겠는가? 아무것도 없다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사실적으로 믿느냐 아니면 신화나 허구적인 것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믿음의 출발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 또는 성경을 여는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성경이 열리게 돼 있고,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않으면 성경이 닫히게 되는 거죠.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 사건들, 또 수많은 표적들, 기적들 다 뭐와 연관되어 있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라는 말씀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않게 되면 성경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사건도, 홍수의 사건도,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도, 예수님 오신 사건도 제대로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성경의 모든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을 때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이죠. 자,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시편 136편 시편 기자는 이렇게 창조의 하나님, 역사 속에 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날에도 일하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죠. 5절에서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낫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피조물들이 역할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 일하신 하나님을 또 이어서 찬양하죠. 6절에서 10절에서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해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해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창조만 하시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3절, 24, 25절을 또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지금 시편 기자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하고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모든 창조물들, 피조물들을 섭리하고 주관하시고 역사하고 계신, 역사 속에 일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 육체에게 오늘 또 먹을 것을 주시고 입히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 자, 그러면 태초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자, 태초에 하나님과 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무. 그럼 하나님과 무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실제로 선택을 할 수 없어요. 왜?
무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뭐만 남게 돼요? 하나님만 남게 되죠. 그러니까 창조 이전에 하나님이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계셨던 거죠. 그래서 창조는 인간의 아이디어도 아니고 인간의 이론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만 인간에게 다 창조의 내용을 다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 설명해줘도 인간은 그 태초라는 그 창조를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태초의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태초 하나님은 첫 번째,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이다. 자존자, 셀프 이그지스턴스, 자존하신 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러므로 특별히 자존한다라는 말은 누구에게만 사용할 수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에게만, 창조주 하나님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존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모든 다른 피조물도 자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사물도, 모든 피조물도, 모든 인간도 만들어진 거죠. 자존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존하신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의 제1원인자고, 그리고 모든 것의 기원이 되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자존자이실 뿐만 아니라 자족자입니다. self sufficient, 자기 충족. 따라서 하나님은 무엇을 필요로 하거나 인간의 도움이 필요 있다 없다?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떻습니까? 자존할 수가 없어요. 자족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숨을 쉴 때 우리는 산소를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갈 때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햇빛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력의 법칙, 자연 법칙을 떠나서 인간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족하시고 인간의 어떤 도움도 필요가 없는 분이시죠. 세 번째,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이터널하신 분, 불멸하신 분.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과거에도 계셨고 그리고 영원히 미래에도 계실 분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0장 18절에 이사야 선자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자존하신 하나님, 자족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뭘 만드셨다? 하늘과 땅, 천지를 태초에 만드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 태초에 자, 영어로 in the beginning 그러는데요. in the beginning, 시작의 때에. 그러니까 태초에라는 말은 시간상 아주 오래전의 의미가 아니라 이제 시간의 시작을 의미하고 공간의 시작을 의미하고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한 시발점을 의미하고, 바로 이 태초라고 하는 것은 온 우주와 인류가 탄생하는 시점이 언제냐? 바로 in the beginning, 태초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 이전, 하나님이 어떤 사물이나 모든 걸 창조하기 이전에는 사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거죠. 공간과 시간이 없을 때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이것은 언제 시작된 거냐? 하나님이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된 것이죠. 공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에게는 시공간의 의미가 필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처음 펼쳐진 그때가 언제냐? 성경이 말씀하는 태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태초에 모든 세계, 모든 만물이 시작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언제부터 계셨느냐? 태초 이전부터, 영원부터 계셨던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도 없고 나중도 없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머리로 이 하나님을 집어넣고 이해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머리로, 우리 이성으로, 우리에게 인간의 과학으로 다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 계시고 자연 만물을 뛰어넘어 계시고 우주를 뛰어넘어 계신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왜? 그걸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 피조물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인간이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해도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없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신 만큼, 자신을 보여주신 만큼, 자신을 알려주신 만큼만 인간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상은 인간의 교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냐 그럴 때 이렇게 설명을 하라 그러죠.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I am I,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고 하나님 스스로 자기 자신을 증거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우주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생겨나는데, 사람들은,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생각을 하죠. 그 중에 하나의 견해가 뭐냐? 우주에는 기원이 없다, 항상 존재해 왔다, 항상 존재해 왔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껏해야 이제 여기서 인간이 생각하는 것이 인간이 자연 발생설입니다. 자연 발생설. 그래서 자연이 생겨난 것이다. 그래서 이 자연 발생설에서 나온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진화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적자생존 이런 말들을 쓰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만물은 악한 인격적 존재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어떤 인격적 존재.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탄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맞지 않는 것은 그러면 선의 기원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오늘날 과학자들이, 스티븐 호킹 같은 과학자들이 이야기한, 물론 이 빅뱅 이론은 1914년부터 기독교 한 신부에 의해서 시작된 것인데, 이런 것들을 많이 체계화시킨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데, 이 빅뱅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주에 있어서 어떤 에너지가 있었는데 에너지가 집약되면서 어느 한 순간에 빵 하고 빅뱅 폭발해서, 그래서 우주가 그때부터 137억 년 전에 생겨났다라고 하는 견해가 바로 이 빅뱅 이론입니다. 그러면 이 빅뱅 이론이 설명할 수 없는 것은, 그러면 그 에너지와 그 물질은 어디서 생겨났느냐라고 하는, 이걸 설명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설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물리학에서는, 과학에서는 무에서 유가 생겨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가설, 하나의 이론에 불과한 것이죠. 또 한 가지 견해가 있다면 창조론입니다. 한 선한 인격적인 존재,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월적 존재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계 이전 시간과 공간 밖에서 창조를, 태초에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 창조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빠라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빠라. 히브리어로 이 빠라라고 하는 단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만 쓰는 단어를 씁니다.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재료가 없는 데서. 그러니까 빅뱅 이론, 어떤 에너지가 있는 데서 폭발해서 우주가 생겨났다 그러니까, 그럼 그 에너지는 누가 만드셨느냐? 빅뱅 이론은 설명하지 못하죠. 왜?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절대 독립적인 존재인 것이죠. 그리고 절대 전지전능하신 존재인 것입니다. 그분이 태초에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천지란 무엇일까요? 천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이 뭐예요? 우리가 천자문 외울 때 하늘 천 따지 가물현 누루황 지부 집주,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열심히 천자문을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 사람들이 생각하는 단지 여기서 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망원경으로 보이는 단지 그 천, 하늘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하늘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하늘이란 하늘의 하늘을 말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럽니다. 하늘에 계신. 그러니까 단지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저 공간 속의 하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또 예수님께서도 핍박받는 자, 박해받는 자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하늘은 단지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셨다고 했을 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내 아버지 집, 예수님 말씀하신 내 아버지 집, 그 천국 집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과 천지를 만드셨다 했을 때.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니라, 이 속에는 살짝 인간이 다 표현하고 생각하고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그 천지 하늘과 땅에 이 만들어진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마 학자들은 이때 그 천 만들 때, 하나님이 하늘의 세계를 만들 때 바로 누구도 만들었냐? 천사들도 그때 만드셨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천사를 언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지가 않죠. 그리고 신약 성경 골로새 1장 가서 보면은 또 성경 여러 곳에서 사탄도 천사도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는 어떤 갭이 있는지 인간이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떤 간격이 있는지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2장에 들어가서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는데 그 다음에 2절 이야기할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천지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땅을 보니까 혼돈 상태에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신이 수면 가운데 그것을 움직이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늘을 세 가지로 이야기했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름 아래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 대기권을 하늘 그러죠.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하늘, 우주 공간을 하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셋째 하늘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천사들에 있는 하늘, 하늘들의 하늘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떤 곳에 끌려갔었는데, 자기라고는 말하지 않지만 3층전에 갔다 왔다, 하늘들의 하늘에 갔다 왔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 하늘들의 하늘까지도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고 했을 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우주 공간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도 만드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뭘 가지고 만드셨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빠라라는 단어를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이 단어를 설명을 하면은, 자, 창세기 1장 2장에 이 창조하다, 만들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빠라라고 하는 단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이 만들었다라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하다라고 했을 때 이 빠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빠라.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만 3번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빠라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에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뭘 만들었다, 뭘 했다 할 때 빠라 단어 사용하지 않고, 구약에서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이 활동을 하실 때 빠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두 번째, 아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미 창조된 물질을 가지고 더 나은 물체를 만들 때, 그래서 하나님이 남편의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셨다 그럴 때 여기서는 빠라란 단어를 쓰지 않고 아사란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더 나은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고 여자고 보면 남자가 잘생겼어요, 여자가 아름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두 번째 만드셨으니까 조금 더 잘 만들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아사입니다. 아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도 뭘 가지고 만드십니까? 흙으로 만들죠. 빠라가 아니고 아사입니다. 흙으로 만드시고 하와를 만들 때도. 그리고 야찰이라는 게 있습니다. 야찰. 특별한 목적에 따라서 기존 사물을 새로 조성하는 건데 이건 아사와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간이 하나님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된지라 했을 때 이때 뭐냐면 야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미 만들어진 그 존재에 하나님 뭔가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러니까 이 빠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뭐냐? 하나님 무에서 요를 창조하신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인간도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뭐 하는 수밖에 없냐? 묵상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눈 감고 하나님 만드신 우주를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눈을 가지고 하늘의 별들이 몇 개나 셀 수 있어요? 보통 과학자들이 한 10,000개 정도 셀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세봤는데 한 3,000개까지는 세봤어요. 군대에서 깜깜한 밤에 철책선에서 밤새 할 일 없고 북한만 쳐다보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하늘에 별 좀 세보자 해가지고 샜는데 별 하나, 별 둘, 별 셋, 한 3,000개까지는 눈에 보이는 대로 세겠더라고요. 그 외에는 이제 은하계가 보이는 거예요. 은하계. 그러니까 은하계는 저기 뭡니까? 별들이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구와 같은, 지구가 속한 별들이 있는 저 하나의 은하계에 지구와 같은 별들이 몇 개쯤 있다고 학자들이 추측을 하냐면 몇 개? 2,000억 개쯤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구와 같은 별이 저 하나의 은하계에, 그리고 이 5m의 이 망원, 큰 망원경을 보면 지구와 같은 그 은하계가 있는 그 은하계가 수십억 개가 또 있대요. 아무도 안 놀래시네요. 그러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그래서 한 은하계에서 다른 은하계까지 거리가 평균 3,200경 킬로미터. 일시,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조, 경. 그래서 광년이란 말을 씁니다. 광년이라는 빛이 1년간 가는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1초에 똑딱할 때 30만 킬로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광년이 9조 5천억 킬로예요. 그래서 하나의 은하계에서 하나의 은하계에 수광년씩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량한 인간은 그 우주를 가지고 뭐 어쩌네 저쩌네 다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가설인 거예요. 가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있네 없네. 그래서 옛날에 소련 비행사 우주 가가린이 그냥 우주선 한번 타고 갔다 오더니 뭐라고 말하냐? 내가 우주선 타고 우주 공간에 갔더니 하나님이 없네. 바보 같은 얘기예요. 바보 같은. 그래서 진짜 수많은 천문학자들은 누가 많냐? 크리스찬이 많아요. 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이 추측할 수 없는, 과학적으로 다 발견할 수도 없고 과학적으로 다 측정할 수도 없는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보면서 이걸 만드신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대충 뭐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고 셀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광대하신 크신. 아이들이 그러죠.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얼마나 커? 이만큼 커요. 그만큼밖에 안 커? 이만큼 커요. 하나님이 얼마나 커요, 여러분? 이렇게 한 바퀴 돌면 돼요. 그러므로 이 얼마나 우주가 엄청납니까? 이 우주를 아는 사람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도다. 날은 날에게 만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정말 엄청나죠. 우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한번 오로라를 보세요. 오로라. 어떤 분은 그러대요. 오로라 보러 갔는데 오로라. 제가 캐나다 갔을 때 잠깐 이제 오로라를 봤어요. 오로라. 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누가 저걸 만들어냅니까? 꽃들을 보세요. 자연을 보세요. 누가 저걸 만들어냅니까? 또 중국에 가면요, 이런 산이 있어요. 와, 저 산에다 누가 저기 물감을 저렇게 칠해놔요. 그래서 자연 만물을 볼 때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은 만드신 분이잖아요. 만드신 분. 그러면 우리 인생도 만드신 분이니까 우리 인생 고장나면 언제든지 누구한테 가져가면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천문학자 케플러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인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친구 가운데 하나가 과학자인데 이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는 우연히 생겨난 거야. 자연 질서에서 우연히 생겨난 거야. 그래서 억지를 쓰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설명할까? 그래서 어느 날 자기 방에다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모형으로 우주 공간을 막 이렇게 이제 별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금성, 토성 이렇게. 어느 날 이 친구가 딱 왔어요. 이거 누가 만들었어? 친구가 케플러가 이렇게 그냥 우연히 생겨난 거야. 거짓말 하지 마. 우연히 생겨난 게 없어. 어디 있어? 자네가 만들었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 그러죠. 그래, 여보게, 이 장난감처럼 보이는 이 하나도 우연히 생겨나지 않은 것처럼 이 엄청난 우주가 우연히 생겨날 리 있겠는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네. 그래서 자기 친구도 과학자인데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두 번째, 창조주 하나님은 시작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시작을 했죠. 우주를 시작을 했죠. 인간을 시작을 했죠. 생명을 시작을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인류와 가정을 시작했고, 타락한 인간이 죄와 구원이 시작된 책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과 구원을 위한 언약을 시작하신 책이 창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시작의 책이에요. 인간의 본질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를 인정하지 않고는 인간의 본질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인정하지 않은 세상의 철학자, 학자, 과학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인간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기껏 하는 게 물에서 왔다, 불에서 왔다, 아메바에서 왔다, 원숭이에서 왔다, 그러다가 그냥 가설로 끝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창조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면 창조주 하나님은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이시면서 세 번째,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내 인생도 다 뭐 할 수 있느냐? 책임져 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이끌어 주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청지기인 겁니다. 청지기인 거예요. 모든 소유의,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자, 옆 사람한테 당신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반론 제기 안 하잖아요. 내 인생 내 건데, 내 자식도 내 거고, 내 집도 내 거고, 등기문서 가보세요. 등기소 가보세요. 내 이름으로 내 집 되어 있는데, 내 자식 내 자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 다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라 그러시면 우리 모두 다 뭐 해야 돼요? 오늘 또 놓고 그냥 가야 되는 겁니다. 부자가 그러잖아요. 내 거야. 이제 모든 거 싸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나님 그러죠. 네 영혼 오늘 밤 찾으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내 영혼의 창조자, 내 인생의 주인인 걸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면 인생이 편해집니다. 내가 자꾸 내 인생의 주인 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창조자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할 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시편 95편 5절 6절 읽어봅니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경배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노래하는 겁니다. 노래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아메바에서 왔다, 원숭이에서 왔다, 이건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뭐라고 배우죠? 인간은 아메바에서 왔다, 원숭이에서 왔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러면 동물원 갈 때마다 먹을 거 싸들고 조상님한테 인사하러 가야 돼요.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인간이. 원숭이에서 왔다 그래 놓고는 원숭이 동물원 안에 가둬 놓고. 이게 인간이에요. 어리석은 인간이에요. 그래서 시편 14장 1절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다, 바보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만들어진 피조물들을 마음껏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피조물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 다 하나님 백성들이 누리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우리를 구원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 은사로, 여기서 은사라는 말은 뭐냐면 기프트예요.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자기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번 추석 명절 연휴 즐겁고 맛있게 먹고 행복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시간들도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네,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 채소, 고기, 과일 먹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널리 전하며 살아가는 거죠. 자, 시편 101편 1절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 그럽니다.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사람들아, 만물들아,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해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겨라.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라. 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26절에서 다 같이 너희의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심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 구절 잘 보세요. 눈을 들어,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거, 해와 달과 별들, 자연 만물 누가 창조하였나 좀 봐. 그 속에서 하나님 발견해.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이사야 선자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부터 모든 것을 시작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할 일은 뭡니까?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 땅 가운데 마음껏 누리며 여러분 가정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아웅다웅하지 마세요. 너무 막 따지지 마세요. 좀 네? 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냥.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창조자 하나님을 널리 누구를 만나면
이거 누가 주신 줄 알아? 자, 하늘 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선파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내 곁에 누군가가 있는 것, 내가 숨을 쉬고 살 수 있는 것,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의존적 존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산소를 거두어 가시면,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하나님이 해를 가리시면 인간은 살 수 없습니다.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두 번째는 날마다 순간마다 창조주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송하며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는 누구를 만나든지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널리 증거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